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9월입니다. 지난 7월, 8월 참 많이 더웠죠? 비도 많이 왔고, 그래도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많이 시원해졌고 너무 좋습니다. 또 시원한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9월 첫 금요일 밤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일곱 색깔 무지개 파란 하늘 저편에 곱게 비치는 하나님 약속이죠.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 미우셨지요. 죄를 이어지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일곱 색깔 무지개 파란 하늘 저편에 곱게 비치는 하나님 약속이죠.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 비웃었지요. 죄를 뉘우치고 예수 믿으며 누구나 구원 얻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요. 일곱 색깔 무지개 이제 다시 물러는 심판 않겠다. 하나님 약속이죠. 노아 할아버지 여덟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지요. 죄를 뉘우치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죄를 뉘우치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잠언 2장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고 잠언 3장 1절도 역시 내 아들아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음녀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지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1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음란한 여자에게서 건져주고 너를 꾀는 외간 여자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솔로몬 왕이 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솔로몬의 아들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뿐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 음녀의 유혹, 성적인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모든 남자는 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그가 성적인 유혹에 무너지고 말았죠. 또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왕에게는 처와 첩들이 1000명이 있었어요. 1000명.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많은 아내를 두게 되었는가 하면 옛날에는 정략 결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다 보니 많은 아내를 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많은 아내를 둔 그런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유혹 때문에 결국은 한 여자 더 하다 보니 많은 여자를 아내로 두게 된 것이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제일 괜찮은 아들이 사실은 유다예요. 예수님께서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신 것을 보면 유다가 12아들 중에서 제일 괜찮은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유다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 적적해서 그랬는지 어느 날 옆마을에 갔다가 그곳에서 몸 파는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고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3장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창녀라고 생각하고 하룻밤 잤는데요. 결국 그 여자가 누구였느냐?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가장을 하고 창녀인 것처럼 시아버지에게 접근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유다가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추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성적인 유혹을 참지 못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적인 유혹은 누구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지혜가 있어야지 음녀의 꿰매 안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유혹에 안 넘어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주인의 아내가 그렇게 성적으로 유혹하는데도 안 넘어갔죠. 요셉이 성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는 그런 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혈기왕성한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성적인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이 그에게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성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은 곧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죠. 그래서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주인의 아내가 참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옆에 가면 자꾸만 유혹하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여인 곁으로 가지를 아니했다. 그렇게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혜죠. 가까이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넘어질 수 있으니까, 유혹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아예 피하는 것이죠. 가까이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 또 보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어느 날 요셉이 이제 일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또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유혹을 합니다. 막 사정을 합니다. 동침하자고. 옷을 잡고 막 늘어지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지혜죠.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지 성적인 유혹에 미혹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적인 지혜도 있어야 하고, 특별히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번에는 음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음녀가 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젊은 시절에 짝을 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도 여러분 음녀가 되고 싶어서 음녀가 되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처음에는 참 순수한 소녀였을 것입니다. 근데 자라면서 결국은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 결국 음녀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타락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타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음녀에게 미혹당하면, 즉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그의 삶에 많은 고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 다윗의 삶에 어떤 벌을 주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삶에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다윗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암논인데, 암논은 어떤 일을 저지르는가 하면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참 찢어졌겠습니까? 자기의 딸 다말이 자기의 아들, 첫째 아들에게 당했어요. 그 다윗의 마음 여러분 정말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다윗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셋째 아들은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은 암논을 또 죽입니다. 첫째 아들을 죽입니다. 왜 죽였는가 하면 다말이 압살롬의 친여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말이 당한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을 죽입니다. 그것도 정말 비극이죠. 같은 형제인데 아버지가 같아요. 다윗의 다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아들 간에 이렇게 참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또 후에 아버지를 대적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참 아버지의 첩들을 범하는 그런 또 못된 짓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은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나중에 솔로몬 왕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식들 간에 정말 끔찍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네 삶에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의 삶에 실제로 많은 고통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성적인 유혹을 참아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세바를 범한 그것이 모든 죄의 발단이 되고 마른 것이죠. 솔로몬 왕은
이제 성적인 유혹 때문에 많은 아내를 두었는데 많은 아내를 두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4절과 5절에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 왕이 여러분 얼마나 참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젊은 시절에. 그런데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 아내들 말을 듣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셨는가 하면 그의 나라를 그의 신하에게 주는 그런 벌을 내리셨죠. 그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이제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두 쪽으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된 그 근본 원인은 뭐였습니까? 그것도 역시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다 보니 많은 아내를 두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유다, 아까 유다에 대한 말씀을 들려드렸죠. 유다가 성적인 유혹에 넘어간 결과 자기 며느리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창년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의 며느리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성적인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20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20절과 21절 말씀해 보시면 선한 자, 의인, 정직한 자, 완전한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22절에 보시면 악인, 간사한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의인은 잘 되지만 악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악인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되면 안 되고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이 가는 길을 가고 의로운 사람이 걷는 길로만 걸어라.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살 곳이요 흠 없는 사람이 살아남을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 성적인 유혹이 있고 우리도 자칫 방심하면 참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을 주님께 특별히 의탁합니다. 젊은 시절에 많은 성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순수한 가운데 참 하나님께 예배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밤에 나눈 말씀,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눠보시고 어떤 말씀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지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한번 대화 나눠보시고,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또 너는 성적인 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겠는지 한번 자녀들에게 물어보시고 또 자녀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는 주일은 9월 첫째 주일이죠. 7월과 8월에 교회 못 나오신 분들도 이제는 날씨도 시원하고 하니까 오는 첫 주일날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대 통합 주일이기도 하죠. 꼭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